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저희 5절서부터 앞에 그 가림막이 있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장 5절서부터 이제 본문 말씀 9절까지 실렸는데요. 38절까지 다 커버 하려고 합니다. 네. 21장 5절서부터 38절까지 다 커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5절 같이 읽고 그리고 마지막 5절 같이 읽고 가운데는 각자 읽겠습니다. 자, 처음에 5절은 5절서부터 9절, 마지막 5절은 34절서부터 38절. 네, 그리고 중간은 각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각자 읽으시겠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뿐 아니라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감람산 담화 혹은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이제 내용인데요. 본문은 누가복음판입니다. 네,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이게 무엇에 대한 지금 이야기일까요?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말세에 대해서, 어지러운 현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약간 좀 그 재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 영화 혹시 좋아하세요? 혹시 재난 영화 즐겨 보시는 분? 저는 재난 영화를 즐겨 보지는 않는데 저는 재난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졸려서 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네, 자서 네, 끝나기 한 5분 전에 일어나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화관만 가면은 늘 이렇게 좀 피곤합니다. 평상시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어쨌든 네, 그래서 영화관 가서 보는 모든 재난 영화는 중간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타이타닉은 좀 기억이 납니다. 타이타닉은 네, 타이타닉 예, 지금 엄청난 재난이 닥쳐오고 있는데 그렇죠?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지금 저렇게 저렇게 뱅키 타고 춤추고 뭐 먹고 마시고 할 때가 아닌데 막 옆에서 답답해요. 그렇죠? 곧 저기 빙산에 부딪혀 갖고 쪽 침몰할 건데 빨리 구명조끼 챙겨놔야지. 이제 관객들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영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면 평화로워요. 너무 평화로워요. 네. 엄청난 재난이 닥쳐오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귀족들, 네,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들 평화롭게, 아름답게, 신나게 또 우아하게 사는데 곧 엄청난 재앙이 닥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배 안에서 그 귀족들은 백조처럼 분위기 있게 아주 잘 지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비슷해요. 다가오는 환난과 다가오는 재앙과 다가오는 마지막 타임, 마지막 시간. 네, 지금 주님은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대비하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데 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이 언제 온다고 했냐면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거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김치 냉장고가 리콜되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혹시 뉴스 보셨나요? 김치 냉장고 리콜 뉴스가 떴는데 보니까 그 김치 냉장고가 판매된 많은 가정에서 굉장히 오래된 연식인 것 같은데요. 불이 난 거예요. 김치 냉장고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집 불이 나갖고 아파트 전체가 대피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혹시 내가 과열된 전자제품 없는지 막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와갖고 괜히 그 컴퓨터 만져보면서 이게 뜨겁나 안 뜨겁나 그러더라고요. 네, 뭐 전혀 그 불 날 것 같지 않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 하나 보니까 갑자기 경각심이 드는 거. 혹시 전자제품이 과열이 돼서 불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 혼자 여기 있다가 혹시 불 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뭐가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보통 나가서 이제 소방차를 기다린다. 뭐 구조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 그 여기에 그 소화기 있죠. 소화기라고 하나요? 그냥 이제 구명줄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줄 잡고 내려가는 거. 그게 물에 빠져 있어 갖고 제가 어저께 그거를 뒤집어서 잘 말려놨습니다. 저 텐트 뒤에다가. 그래서 혹시나 재난이 닥치면 그 줄을 타고 내려가려고. 그게 이제 물이 묻어 있으면 풀리지도 않고 떡지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영생 가진 자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꼴이 제가 너무 웃겼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테라스에 있는 비상탈출 그 왕관기를 막 점검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꺼내서 말렸는데 왜 그랬냐? 재난이라는 걸 생각하면 불이 나는 거든지 아무튼 어떤 우리의 그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건들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은 조금 걱정이 되고 좀 두려운 마음부터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 재난이라든지 뭐 재해라든지 뭐 지진이랄지 뭐 쓰나미랄지 이런 환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런 재난 장면, 이런 멸망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이런 재난과 멸망의 환란이 동반이 됩니다. 환란이라기보다도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멸망 스토리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그렇죠? 노아의 홍수 사건, 또 소돔과 고모라,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그 멸망의 이야기, 진노의 이야기, 혹은 심판의 이야기 뒷면에는 항상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인 포인트는 구원인데요. 그 배경 그림이 진노와 심판과 멸망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노아의 가족을 집어넣고 구원해내십니다.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 천사를 보내서 롯과 롯의 가족들 두 딸을 구원하시죠. 건져내시죠. 물론 아내도 건져내긴 했는데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조금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옵니다. 바로 재앙, 그 다음에 심판, 진노,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림의 정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백그라운드. 정중앙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 감람산 강화는요, 무시무시한 재난과 환란이 표면에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신부들을 어린 양 예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우선 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부분을 그 이야기 전개를 쭉 읽었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인데요. 하나는 이미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일. 자, 첫 번째 뭐냐?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에요. 보세요. 이게 70년, AD 70년에 벌어진 멸망 사건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현재 AD 30년경에 있으십니다.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자, 우리는 멸망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나머지 하나는, 자, 첫 번째 사건, 제가 염두에 두라고 했던 건 첫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입니다. 자, 참고로 누가복음의 이 복음서의 작성 연대,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누가복음의 작성 연대는 주후 60년경 혹은 62년, 뭐 학자에 따라서는 65년까지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한 5, 6년 지나서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실제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40년 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예루살렘 멸망 사건, 그리고 주님의 재림 사건. 두 가지를 꼭 붙들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세상의 멸망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종말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 답변을 세 단계로 제시하세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종말이 오기 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말을 예시하지 않은 사건들이고, 두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사실
예루살렘 멸망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한테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종말과 평행을 이루는 그 사건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밝혀주는데요. 이따가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볼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 주로 어떤 그림이 나오냐? 제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자, 여기서 종말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환난과 종말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거를 우리는 꼭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은 이미 답을 하셨어요. 순식간에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우리 발목 꽉 움켜잡고 깜짝 놀랄 그 타이밍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 경각심, 제가 뉴스를 보고 밖에 나가서 완강기를 점검했던 것처럼 지금 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완강기를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예고 없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오시기를 고대하는 신부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이렇게 답부터 말씀드려 갖고 이제 그 설교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장차 다가오는 환난,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전할 건데요. 우리에게 마지막 사건,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배경이 5절, 6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조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답변이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5절, 6절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규모, 예루살렘의 성전,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대함과 그 겉모습의 화려함을 칭송합니다. 우와, 이렇게 멋있는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그 사회의 다운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심지예요. 어떤 인싸들이 모인 곳, 막 별들의 전쟁하는 곳. 우리 정치 1번지 하면 어디죠? 여의도. 그렇죠? 증권가 하면 여의도. 그런 것처럼 뭐 하면은 이스라엘 하면은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뭐 최신 트렌드 거리 그러면은 어딘가요? 가로수길인가요? 아니면 홍대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뭔가 딱 선포하면 거기에 대표적인 거리, 그게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주후 19년에 짓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주후 63년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거든요. 자, 그 성전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요, 파괴되기 40년 전, 지금은 이제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자인 이 누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복음서를, 이 편지를 쓰고 나서 5, 6년 후 파괴되는 건데요. 아마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그때쯤이면은 거의 완곡되었거나 완전히 완공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정말 멋있는 금빛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이었거든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돌은요, 최상급 품질을 가진 석재 그런 건축 자재들을 말하는데요. 약 길이 20m, 높이가 3.7m, 그리고 너비가 5.5m 크기의 엄청난 대리석을 계속 쌓았다고 합니다. 뭐 무지무지한 거죠.
자, 이 성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순금과 은을 썼다고 합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된, 마치 솔로몬의 그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심 쓰듯이 해준 거죠. 뭐 금으로 덮어놓은 부분 때문에 거기 햇빛이 반사가 되면은 눈 덮인 삶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기록되었고요. 너무 눈이 부시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고급 자재를 써서 장식하고, 그래서 그 규모와 외관에 대해서 제자들이 입을 떡 벌리면서 매우 감탄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대단히 화려한 헤롯 성전이에요. 이 아름다움에 도취되었던 제자들, 그들의 칭찬은요, 보석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도록 계기를 제공합니다. 빼어난 겉모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웅장함, 화려한 위용. 근데 머지않아 그 성전은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성전을 지을 때 헤롯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마치 이제 정치인들이 인기 그런 뭡니까, 그런 법, 뭐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고 그러는 것처럼 선심성 공약 중에 하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에돔 사람이 짓는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주의 성전을 거룩을 이해 못하는 세상이 짓는다라는 거.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헤롯은 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솔로몬 성전처럼 따라서 만들어 봤지만, 그 아름다운 성전을 흉내내 보았지만 겉은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 성전의 의미, 그 거룩의 의미,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재건이었죠. 당시에 그 안에서 있던 제사장들도 완전히 타락한 종교 사업가들이었어요. 그냥 종교를 겉에 내건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거룩을 흉내냈지만, 겉보기에, 그렇지만 결코 거룩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성전을 재건했고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당시 유대인의 중심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싸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겉보기와 다른 그들의 실상, 예루살렘의 번쩍번쩍 빛나는 그 성전과 다른 그들의 실상, 곧 그 성전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내내 이런 반전의 메시지가 지속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어김없습니다.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실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죠. 반전이죠. 곧 무너질 건데. 누가복음 내내 우리가 수많은 이런 반전 이야기들로 계속 살펴봤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웃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나도 모를 것 같고 오히려 불의해 보이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매국노 중에 매국노, 매국노 중에 짱 삭개오, 세리짱 삭개오가 아브라함 가문의 정말 애국 시민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이야기, 바로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듯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그 부자 관원에게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에게 왜요? 이미 이 땅에서 위로를 다 받았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부유한 삶을 영원토록 맛보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드릴 게 가장 없어 보이는 자, 전혀 드릴 게 없어 보이는 자가 그 존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던 사람들에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뒤집어지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내내 진행이 됩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 위형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언제요? 지금 나중에 답하시는데요. 그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그 순식간에 임하는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무엇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지금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점점 클라이맥스에 이르릅니다. 절정에 이르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멸망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이름으로 와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거짓 주장이다.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보여주고 급기야 어느 지경에까지 일어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다가 이 얘기는 우리가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도 됩니다. 굉장히 확실하게 선포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고 확고하게, 예수의 영이 있다고 정말 확실하게 말할 때, 내가 가는 길은 예수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예수고 꽉 찬 삶이라고. 자, 그러다가 예수와 동행이 아니라 동급으로 자신 있게 말하며 때가 가까웠다. 그럼 8절 내용과 비슷합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라. 자,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처럼 목사는요, 은근슬쩍 주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주님의 대언자라는 그 타이틀이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미혹하는 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저 같은 사람이, 리더가 영이 만약에 어두우면, 그리고 스스로 예수 꽉 찼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제가 미혹하는 위치가 되기 쉽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좀 두려웠습니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미혹하는 자처럼 보이나요? 제가 어디를 봐서 미혹하는 자처럼 보이나요? 네, 근데 실상은 미혹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무슨 공포 영화 찍는 건 아닌데요. 네, 제가 미혹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칫하다가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저같이 이렇게 좀 대언자는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런 리더가 영이 어두우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위치가 되기 쉽다. 뭐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입만 열면 제가 예수인데,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 자, 자, 이들의 주장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 하지만 아니래요.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을 그냥 겁박해서, 그냥 두렵게 해서, 그냥 신앙심을 이용해서 막 자신의 목적과 개인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 가이드한다면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건 이단이 아니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멀쩡한 목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엘토토 블로그 말씀 중에서 제가 그 예전에 하나 읽어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파파가 케냐에서 말씀 전에 기도할 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대요.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대요. 그래서 파파가 이곳저곳 세미나 다니면서 이런 멘트에 꼭 한마디 날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든 아멘으로 화답하니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계속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틀린 말씀에 성도가 고개를 갸웃한다면 설교자도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텐데, 성도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말에만 아멘 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계속 거짓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케냐에 있는 성도들한테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도전하겠습니다. 아무 말에나 아멘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아무 말에나 아멘 하면 안 되고요. 거짓 설교에 약간 좀 미혹하는 듯하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은 데는 고개를 갸우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와 목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거짓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것이고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과 소요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합니다. 자연재해와 전염병, 그런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감사한 것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우리가 센스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난리가, 전 세계적인 난리가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가까이 온 거 아니야? 네, 이런 센스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네. 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종말론 이런 걸로 막 그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걸로 나가려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징조들과 더불어서 주님은 어떤 경고를 하시냐면 제자들이 핍박받을 거라는 경고를 하세요. 자, 성경에서 이 핍박과 박해와 거절 거의 필수예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혀서 회당에 넘겨집니다.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사소한 걸로 책 잡혀서 조사받고 매 맞을 수도 있고, 네, 감옥에도 갇히고, 바로 이게 다 초대교회의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제자들의 핍박이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을 홀로 겪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주님은 그 핍박을 받는 그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언제 그러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어찌? 바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과 그 박해와 거절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제자들을 그냥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일시한다는 거죠. 이 박해는 제자들에게는 실상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받습니다. 13절 볼까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지금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This will be your opportunity to bear witness. To bear witness. 무슨 말이에요? 증언할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공개적인 예수 시인을 통해서 예수를 증인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이름이 외쳐질 거라고요. 오히려 이 박해는 가만히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순탄한 상태일 때보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고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상황이 힘들 때 그럴 때 예수 이름 외쳐질 기회가 주님 이름 증언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어땠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퇴장을 5번 당했다라는 거예요.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되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맞고 또 맞고 계속 얻어 터졌어요. 퇴장으로 맞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무진장 맞아갖고 다 죽은 줄로 알았죠. 그래서 내다 버렸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와,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그렇게 해야 되나요? 평생 우리가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시리즈로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바울한테는. 어디를 가도 막 자연재해도 당하고 강도가 막 그런 위험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배신자 취급하고 그리고 동족들에게 오해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은장색 알렉산더 소동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었죠. 이 모든 것이 그냥 바울이라는 그 제자 한 사람에게 왕창 다 일어난 거예요. 왜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당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붙잡혀갈 때 그들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21장 15절에 설명해 주세요. 주님이 미리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 날이 다가올 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놀라운 지혜가 바로 성령이 임할 거라는 말씀이 있죠. 왜요? 이거는 우리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걸려있는 거거든요. 나 따위의 목숨이 나 따위의 그런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나의 목회, 나의 미래, 나의 철학, 나의 견해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이런 걸 더 중심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저께 기도회 참석하신 분들 함께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마가 기도회 인도했을 때 이런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어떤 그 법정 스님의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스님의 입에서 당연한 기도라고 한 것이 뭐냐면 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야지 왜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냐고. 그런 이교도들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보는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라고 돌아보셨다고 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주님한테 매달리기보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간다면 스님보다 못한 거예요. 주님만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주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제 마음이
주님 앞에 관철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네. 그래서 중심이 바른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사연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사연이었냐면은 교회에 가는 게 교회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나와서 절에 간다면 그러면 이 법륜스님 얘기는 절에 와도 실망할 거다. 거기도 똑같은 사람이 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라면 어딜 가도 그렇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내 믿음이 잘하지 못하는 거를 당연히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네, 주님 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발 붙이기 싫어요. 네, 이런 것을 변명과 핑계로 되지 않냐 라면서 기도에 인도하셨었는데 정말 그 불상을 섬기는 그 스님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정말 바람직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충격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라도 주님 앞에 주님께 구하면 받아야 될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용서를 해줘야 될 것처럼 그냥 이것저것 다 불평하고 막 으름장 놓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냐?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세상에서도 존중받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박해를 받는 한 가운데서도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존중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책 잡을 게 없어. 흠 잡을 게 없네. 흠 없네. 자, 스데반 집사 어땠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기 전에 다들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 마음을 찔렸다고요. 또 바울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베스도 총독이 막 바울한테 외쳐요. 너 미쳤니? 미쳤다.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더니 바울이 베스도한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뭐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묶이고 결박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만큼
무흠하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했다. 자, 이 모든 것, 지금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재능? 아니요. 성령이었어요. 왜요? 그들의 재능이 아니었어요. 성령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야 하는 거라서예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16절에, 우리 누가복음 본문 21장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사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벗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평화가 깨진 경우도 있고요. 미움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이슬람 국가에서는 순교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었어요. 반드시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은요, 가족의 그 반대하는 그 반응에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8절에 뭐라고 선포하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요, 앞에 죽을 것을 예고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 근데 18절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좀 안 맞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음에 나와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들은 너를 상하게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지켜서 너는 궁극적인 멸망에 이르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를 때 너를 내가 구원해낼 거야. 이 멸망과 이 심판의 선포는 반대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죠? 구원의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떤 안정감인가요? 네. 내가 보이는 거에서 찾는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25절부터 28절, 네, 그 사이는 21장 25절 28절 사이는 인자의 예수의 재림인데요. 재림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니엘서 7장에서 따온 이미지예요. 거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인자 같은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라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내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문이 열려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요. 지금 종말이야, 마지막이야. 봐봐, 지금 정세를 봐봐, 하늘을 봐봐. 지금 어마어마한 진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빨리 들어와.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돼요. 여전히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세요. 여전히 그들은 계속 듣지 않는데 너무나 속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보세요. 29절에서 33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내 손 잡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얼른 지금 들어와야 돼.
지금 들어오게 하려고 조금 태만한 자, 조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모르는 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무서운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 메시지, 멸망 메시지, 그 소돔, 노아의 홍수. 자, 이 얘기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때가 이르렀다고요. 가까이 왔다고요. 빨리 내 손 잡자고.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고. 여전히 주님은 지금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때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누가복음 내내 주님은요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늦지 않았다고. 근데 이제 다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주님의 자녀를 더 건져내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건져내시려고 주님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곧 문이 닫힌다고, 마지막이라고, 제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간절하게 우세요. 이 간청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언제 이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래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70년, AD 70년에 벌어지는 그 멸망이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임한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날을 도적같이 그냥 속히 오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동일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오시는 인자 앞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 이 예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36절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36절 말씀하기 위해서 35절, 34절 이런 무서운 이미지, 긴박한 이미지를 자꾸 말하세요. 왜요? 내 앞에 서야지. 내 신부야. 깨어있자. 기도하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한 것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선포입니다. 너무나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 손 붙잡을 그날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지 무시무시한 공포의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느슨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날은 누군가에게는 깨어야지 빨리 일어나야지 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고대하고 그 약속이 정말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되고 성도들의 정당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신부들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날이기 때문에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진중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촉구했었습니다. 각자 주님께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시간, 정말 기도의 그 온도 측정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주님이 열망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온도가 있는지, 절실한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지, 우리 그렇게 간절한 때라고 그 마음을 더 우리 좀 곤고하게 확정시키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그 교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더불어 먹고 그 기도의 교제, 말씀의 교제, 그 안에 들어가서 더 깊이 뜨겁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각자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통과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때
그 임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리셋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응원하고 그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외쳐지느냐 이거예요. 험불하고 가난하게 뭐 제로 베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자는 말씀이죠. 제가 목회자로 무엇인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하고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목회자인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인자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떤 제자로 보실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 스님의 입에서 그 기도가 당연하다고 했다면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게 상황에 맞춰서 구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깨어있기 위함이에요. 왜요? 깨어서 주님과 입맞춤 하려고요. 깨어서 주님 손 붙잡으려고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고 싶은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하면서 경각심이 든다라기보다도요, 내가 여전히 깨어서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종말은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각자에게도 자신의 생명의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모임과 모든 조직과 이 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것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37절 38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안타깝게도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간 그 모든 백성은요, 이렇게 경고의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뜨거움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결국 예수를 못 박으라고 돌아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선포하신 두 가지,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은 진짜 역사적으로 벌어진 일이고요. 반드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것이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우리 각자에게도 끝이, 다가오는 환란이, 다가오는 마지막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이 현재 오늘 우리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